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기뻐함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감사와 영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연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영생복락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파와 코로나의 극심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오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묵상에, 우리의 사랑에,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 모든 죄를 자백하오니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생각의 죄까지도 낱낱이 엎드려 끌어내오니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기사 죄악의 씨를 말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슬처로 정결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시키시옵소서. 진실한 만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을 경험하며 상처 입은 영성을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주님 안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는 기쁨 속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진리 가운데 걸어가며 주께 드린 찬미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부흥과 가정과 교회의 부흥의 불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일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장로 피택 선거를 앞두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누구 키가 더 크냐고 질문한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질그릇 같은 저희 속에 보배를 주신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겸손과 낮아짐과 의함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해갈 수 있는 자를 선택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이끌어가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자들이 선택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이 지속되면서 선교와 목회 현장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소상공인, 빈민층, 그리고 의료진과 방역을 담당하는 관계자,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기 소멸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모든 분야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진실로 주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70주년 기념교회 건립역사회도 선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은혜 받고 생활 속에서 잘 적용하며 진실로 빛이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의 영역에 어느 것 하나 친히 아버지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곳이 없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시오며 이루어 주신 것과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리는 감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 역사와 영광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는 선교의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작정의 예물 또한 받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곳에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삶을 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섬기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4쪽에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아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채우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끊임없는 갈등과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루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백성들 내부 가운데에 이 성벽이 완성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유다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이 세워지면 성전이 보호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보호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유다 백성들의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와 같은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당연히 느헤미야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았죠. 그래서 성벽만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에 이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무엇이 무너져 내려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유익과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교회에 다닌다, 얼마든지 말하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실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실패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만일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능력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요,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은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주어진 복이고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에게 복이었을까요? 정말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되고 복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느낌 없는, 오히려 염려가 되고 근심거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느헤미야 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성벽의 공사가 52일 만에 완성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요즘 같은 세상도 아니고 열악한 도구와 순수하게 사람들의 힘만으로 쌓아 올린 성벽이에요. 더군다나 내적인 갈등과 외적인 공격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이들은 결국 완수해 낸 겁니다. 탁월한 지도자의 역량도 있었지만, 백성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도 저거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했거든요. 자, 느헤미야의 한번 고백을 보면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 자신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게도 이 공사를 방해했던 무리들조차도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다는 것, 이건 불가능하던 일이었죠. 그렇게 불가능해 보였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래서 더 크게 낙심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만 좋은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무조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첫째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통해 이 세상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방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냥 우리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바라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롭고 복된 일이 일어났는데 유다 백성들 모두에게 복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을 완공한 백성들은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었고 또 산발랏이나 도비아 같은 주변의 민족과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있었는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17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적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유다의 귀족들 중에 말입니다. 느헤미야의 백성들은 잠을 설쳐가며 한 손에는 무기를 쥐고 한 손으로는 이 공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뒤에서 수작을 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생각 없는 사람들입니까?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도비아의 선행을 말하면서 이간질하거나 혹은 느헤미야의 눈을 가리려고 한 거죠.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했던 말들을 다 도비아한테 갖다가 일러 바친 겁니다. 느헤미야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이들에게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냥 놔둔 걸 보면 느헤미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느헤미야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총독 아닙니까?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 이들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사울왕한테 여러 번 죽을 뻔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적어도 2번 이상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왕을 안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그 처분을. 느헤미야 역시요, 이들도 유다의 귀족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고 믿은 거죠. 쉽지 않아요. 그 과정에서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시간들, 많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해야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보면 꼭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열을 일으켜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무리하게 처리하려고 했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힘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온전히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유다의 귀족들은 왜 도비야하고 내통을 했을까요? 혼인으로 엮여진 관계였어요. 결혼으로 엮여진 관계였다는 거예요.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의 족장이에요. 그런 도비야가 유다 백성 중에서 아내를 얻은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이었던 여호하난도 유다 백성 중에서 아내를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도비야와 동맹한 자가 유다 내에 많았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각한 것은요, 도비야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아라라고 하는 사람의 손녀와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아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1차 포로기한 때 고레스의 칙령에 따라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유다의 족장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인물이죠. 또 도비야의 아들은 무슬람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슬람이 누구냐? 지금 성벽 공사를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동시에 진행했는데 그 중에 2개의 구역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성벽만 무너져 있는 게 아니고 유다 백성들의 전반적인 신앙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그냥 공공연하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의 족장 가문에서 제사장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자녀를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요? 자칫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에요. 제사장들까지 이런 지경에 이르러 있었던 거예요. 정말 성벽만 재건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신앙도 회복되어야 했던 거예요. 같은 유대 민족이지만 성전의 재건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회복과 부흥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단순히 숫자만 많아지면 부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니던 사람이 안 다니던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동안 쉬었던 사람들이 다시 신앙 출석하게 되었다고 해서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좋아졌다고 무조건 좋아해서만도 안 됩니다. 진정한 부흥은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는 것들도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과 부흥이 진짜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만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공되었으니까, 왕하고 한 약속이 다 지켜졌으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인물들, 도비아와 결혼 동맹을 맺은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도 도비아와 동맹을 맺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시 유다의 신앙과 그런 모든 삶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얼마 못 가서 유다 백성들은 또다시 고통 가운데에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성벽이 완성된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회복된 것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흥을 향해 방향을 정하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서 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 먼저 두 가지 일을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힘들게 세운 성벽을 잘 관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 예배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끄는 일이었습니다. 자, 7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성벽과 그리고 성전의 관리자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문지기는 누굽니까? 성벽의 문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문지기를 세움으로써 이제는 아무나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문지기에 의해서 지켜지는 겁니다. 또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대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또한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인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이 제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레위인들의 직무가 제대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은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였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성벽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성벽이 필요하다는 거죠. 성벽을 세우고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일에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이 끝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생활 속에서 항상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회 올 때만 성도여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우선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온전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이제 다음으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또 자신을 도와 예루살렘을 잘 다스릴 행정 책임자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혼자서 모든 것 하려면 지치게 돼 있습니다.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과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란트대로 섬기는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몫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요, 아무나 세우진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을 택했는데 한 사람은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 사람으로서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상황을 알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공사에 힘을 다한 사람이에요. 단순히 동생이어서 세운 게 아니라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가 나왔어요. 방금 말씀 속에 두 가지가 나왔는데, 첫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였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마을 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묵묵히 순종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격과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일꾼을 세우는 데는 충성과 경건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적 기준과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회의 일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생명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공지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장로님을 피택하는 선거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 혜성교회의 장로님으로 하나냐와 같은 분을 세워주시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장로님을 허락해 주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라고, 보게 해주시라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만 또 그런 분들로 세워져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충성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벽은 완성됐지만 아직 성벽이 완성된 것만으로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성벽의 크기에 비해서, 성 안쪽의 공간의 크기에 비해서 거주하는 주민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이에요. 이 숫자로는 이 성을 지켜내는 것이 힘들었다는 거죠. 또한 성벽은 겨우 쌓아 올렸지만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이 주민들, 그 주민들의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현저하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 뜰 때 문을 열고 성문을 열고 해가 질 때 성문을 닫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해가 높이 떴을 때 성문을 열고 아직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번을 정해서 성벽을 지키도록 했는데 자기 집 자리에서 자기 집을 이 뒤에다가 딱 두고 그 자기 집의 맞은편 그쪽을 향해서 성벽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단순히 성벽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지킨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힘을 다하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개개인의 신앙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나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되는 것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에요. 회복되었으니 되었다 안심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기 위한 그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에는 원수마귀의 역사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이겨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새롭게 결단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렵게 얻은 이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까? 이 믿음을 반드시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어렵습니다. 수많은 공격과 방해가 있기 때문이죠.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기를 들고 성벽을 쌓아간 사람들은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뒤에서 적들과 내통하며 유다의 회복과 부흥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은 늘 당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행여 무너진 데가 없는가 돌아보고 보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길은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습니다.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는 오늘 우리 자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만하면 되었다 안주하지 않게 하시옵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강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버지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강하신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방해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않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하게 바라보기만 하는 자의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자리에 서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으로 은혜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주하지 않고 회복을 넘어 부흥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부흥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총회가 인정하고 온 교회의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해성교회 총여신도회 회장님께서 하나님께 간절히 여신도의 주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여신도의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어둠을 뚫고 오셔서 온 세상을 빛으로 가득 채우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어려웠던 지난 해를 뒤로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기대와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신 것처럼 혼란 가운데 지치고 힘든 이 세상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밝은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걷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인간들의 탐욕을 고치시고 탄식하는 이 세상에 가득한 죽음의 세력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상처 입은 세상과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산 같은 어두움을 허무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를 참 빛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셔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는 진리를 따라 화해의 증인이 되어 희망의 빛을 밝히는 생명, 치유, 회복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우리 여신도들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면서 총회가 함께 지키는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평소 같았으면 주일 오후 예배를 여신도회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잘 해결되면서 다시 여신도의 주일 예배도 또 다른 모든 헌신 예배들도 다 함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여신도 총회장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교인 성서 통독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 60장에서 예레미야 16장까지 진행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마치면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안을 채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공동의회는 우리가 자주 모이는 것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모일 수 있는 특별히 중요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 특히 세례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결정해야 될 일들을 할 때에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결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2022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 한하여서 참석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예배는 임시 공동의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는 특별히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함께 그리고 교회 학교 모든 부서도 다 함께 한 번 11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고 바로 이어서 장로 피택 선거를 위한 임시 공동의회가 진행되겠습니다. 이미 소집 공고는 지난주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세 분의 장로님을 피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에 세 분의 장로님을 뽑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음 주에 공동회에 참석하셔서 투표용지에 기록하실 때에 세 분의 장로님들을 기록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열심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고 어떤 분이 하나냐 같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서 나는 누구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해성교회 교인이면 해성교회에 귀한 장로님이 피택되는데 다 기도하고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내가 다음 주에 일이 있어서 내가 피택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참석하지 못해도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투표권이 없는 분들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해성교회 성도입니다. 우리의 해성교회의 미래를 잘 이끌고 섬기며 나아갈 귀한 일꾼을 뽑는 자리니까 우리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마음에 딱 정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눈이 침침하고 나는 다리가 무릎이 흔들리고 나는 손이 떨려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옆에서 같이 도와주실 분들도 다 준비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장로 피택 선거가 은혜롭고 오늘 우리 해성교회의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게시판을 통해서 공지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게시판도 이렇게 두루두루 살피셔서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공동의회가 진행될 때 또 저희가 한 번 더 안내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 부탁드리고요. 계속해서 유초등부 겨울 페스티벌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가면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겨울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명희 집사님께서 그동안 필리핀에서 선교사님으로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다가 작년 말에 귀국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또 호산나 찬양대원으로 봉사하시겠습니다. 선거인 명부 열람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열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이름이 없는지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 열람 기간입니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신 분들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세례교인 이상으로 선거인 명부를 출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 안에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체 여신도의 총회 주간 설날 떡국떡 판매가 다음 주에 진행되겠습니다.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요, 우리 여신도회께서는 또 이 부분을 지혜롭게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체 여신도회 실행회가 오늘 모이고요, 전체 여신도회 각 분의 원래는 다음 주에 모입니다.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 안내해 드립니다. 김은진 권찰께서 꽃집을 개업하셨습니다. 제이플라워라고 지곡동에 개업하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많이 이용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조현진 이한나 집사 가정에서 그랜드 피아노 스튜디오를 수송동에 개업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열어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김은진 권찰께서 떡을 헌물하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또 하나씩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광고 드리는 것은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투표가 진행이 되면 1차 투표에 끝날 수도 있겠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2차 투표까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겁니다. 배가 고프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새벽밥 드시는 분들 가급적이면 다음 주에는 최대한 늦게 아침을 드시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투표하시다가 나 배고프다고 가야겠다고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식사를 최대한 여유 있게 늦게 하시고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공동회까지 잘 마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 정도 노력은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드시고 또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전날 저희가 교회에서 문자를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셨다가 여러분들이 딱 집중해 주시면 정말 큰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연일 군산에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을 지켜주셔서 정말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회복과 부흥을 사모하며 막연하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해성교회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 역사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보좌복음 증거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과정 위에, 또한 한 주간 장로 피택 선거를 놓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